오늘은 에레미야 17장을 바른 성경으로 낭독해 드립니다. 유다의 죄는 철필로 기록되고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 제단불에 다이아몬드 촉으로 새겨졌으며 그들의 자녀들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그들이 만든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기억한다. 들에 있는 나의 산들아 네 모든 영토 안의 죄 때문에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네 산당들이 약탈당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네게 준 유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너로 네 원수를 섬기게 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불타오르게 하여 영원히 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로 자기 힘을 삼으며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에 가시던 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며 광야에 메마른 곳 사람이 살지 못하는 소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시내까지 뻗치니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잎사귀가 푸르고 가뭄 해도 염려하지 않으며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의 복이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이 유명한 성경절이 여기 있네요.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우리 휴먼 마음이니 그 말이죠.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마음을 시험하고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에 따라 보상한다. 불의로 부자가 된 자는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그를 떠날 것이며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영화로운 보좌는 처음부터 높이 있었으며 우리의 성소입니다.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시여 주님을 버리는 자는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주님을 떠나는 자는 땅에 기록될 것이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시여 저를 고치소서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제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은 저의 찬송이십니다. 보소서 그들이 제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당장 나타내게 해보아라 합니다. 제가 목자의 일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을 따랐으며 제가 재앙의 날을 바라지 아니한 것도 주께서는 아십니다. 제 입술에서 나온 말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재앙의 날에 주께서는 제 피난처이십니다. 저를 박해하는 자가 18절 저를 박해하는 자가 수치를 당케 하시고 저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저는 놀라지 않게 하소서.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임하게 하시며 갑절의 파멸로 그들을 멸망시키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백성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에 서서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 성문들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21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지 말고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지고 나가지 말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며 그들의 몫을 뻣뻣이 하여 훈계를 받지도 않았다. 여호와의 말이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온전히 듣고 안식일에 이 성의 문을 통해 짐을 들여오지 않으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의 문들로 들어올 것이며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고관들과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렇게 할 것이니 이 성은 영원할 것이다.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변과 베냐민 땅과 쉐팔레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곡식제물과 유향을 가져오고 또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그 성문들에 불을 놓을 것이니 그 불이 예루살렘 궁전을 삼킬 것이며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네,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네요. 중심 사상을 한번 볼까요? 오늘은 에레미야 17장 한 장만 읽고 마치겠는데요. 아이고, 뭐 세상을 의지하면 치명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똑똑하고 잘 나가게 생긴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네요. 자, 세상을 의지하면 치명적임. 이게 무슨 말인가? 보십시다. 다윗의 치세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바로 서고 힘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뒤에 오는 왕들은 자신들을 높이려고 했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그 위대한 국가의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였다. 그들은 실수 많고 잘못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영광 때문에 스스로를 현명하고 자존적인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타락하고 부도덕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라고 자주 호소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듣지 않았다. 끝내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들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것을 보고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 붙이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을 황폐케 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웃의 이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의 손에 붙이시기 때문에 우상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웃의 이교국들과 맺은 동맹은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들이라는 그들의 신분을 잃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나님이 금하신 사람들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그들의 악한 행실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세속과 친분을 맺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도 잃고 처음 사랑도 잃게 된다. 무엇인가? 여기 중요한 거 나오네요. 세속과 친분을 맺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도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세상과 친분을 맺지 말라고 하네요. 무엇인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자신을 팔아버린 결과는 실망이요 영혼을 잃는 것뿐이다. 이 같은 이스라엘의 경험은 힘을 얻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 될 것이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 모든 힘의 근원을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세속과 친분을 맺고 그 속물들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도 도덕적 능력이 약화될 것이다.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이 세상과 우리 자신과 사람을 바라보는 눈에서 고개를 들어 올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간청하시고 보증을 주신다. 그분은 그들의 잘못을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회개케 하려고 노력하신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높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 세속의 능력에 의지함으로써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어떤 모양이나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어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높이려고 애쓰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실수하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간청하시고 보증을 주시고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잘못을 어? 우리들에게 보이면서 회개케 하려고 노력하신데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애쓰고 세상의 능력에 의지함으로써 고집스럽게 하나님 욕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어떤 모양이나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어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이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 빛에는 소경, 기별에는 기머거리. 무슨 말인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세계에 전해야 될 거룩하고 영원한 진리의 복으로서 하나님의 지정하신 곳에 섰더라면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그대로 서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의 백성들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 즉 그의 독생자를 보내시는 일까지 하셨을 때 그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너무나 무지하였기 때문에 파멸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도움마저 거절하였다. 그들은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임명하셔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고 그리하여 이방인들을 부르사 당신께 다시 충성케 하려 하셨으나 이스라엘은 스스로 빛에는 소경이 되었고 깨닫게 하시려고 보내신 기별에는 기머거리가 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에레미야 17장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내일은 에레미야 18장으로 가서 바른 성경으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